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입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안식일 날 행한 사역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충돌이 되는 장면이 시작되고 있어요. 이 충돌은 안식일에 관한 충돌로 인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계속 갈등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1절과 2절이에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어요. 그 당시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안식일에 했다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즉각 반박하세요. 첫째는 다윗과 그 부하들이 배고플 때 율법이 제사장 외에 먹지 못하도록 규정한 떡 진설병을 먹은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도망갈 때 다윗이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너무나 배가 고파서 먹은 일이 있었지요. 그리고 둘째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의 본래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죠. 율법은 누가 지으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자예요. 저자보다 누가 더 그 뜻을, 그 본래 의도를 잘 알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본질은 사람을 죄악시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입니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보다 더 크시지요.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은 당연히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다 닫혔기 때문에 일단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은 그들에게 더 거슬리는 말이 될 뿐이지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제사를 아예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자비가 없는 헛된 가식적인 제사를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으로 인해서 사람을 누르고 사람을 짓밟는 그런 헛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율법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라라는 거죠. 1차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좀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계속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공격할 상황을 노리지요. 그때 10절입니다. 10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려고 증인들을 세우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오른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손을 펼 수 없는, 이 사람도 이제 소아마비 같은 장애를 앓고 있었던 사람이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은 어이 예수, 당신 안식일에 이삭 먹는 것 괜찮다고 했으니까 안식일에 사람도 좀 고쳐보지 라는 고발하려는 질문이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주 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예수님 이삭도 잘라 먹었는데 사람 고치는 거 당연히 고쳐야죠. 그 전에 비유를 하나 드세요. 11절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에 동물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안식일에 병든 사람,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 고치는 것은 안 되고, 구덩이에 빠진 동물을 건져내는 것은 괜찮아요. 이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희한한 율례를 만들어낸 거죠. 왜 그렇겠어요? 양과 소는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으면 죽으니까, 죽으면 재산에 손실이 있으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동물을 특별히 사랑해서가 아니라. 사람보다 동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굉장히 위선적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을 하세요. 12절입니다.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당연히 옳지요.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아픈 사람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이 소중하다면 아파하며 지친 이들을 치료하는 것 당연히 중요한 거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지, 서로 일하지 말라고 서로 감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요, 한국 기독교의 감시와 정죄와 판단이 너무나도 횡행합니다. 그래서 서로 불신하고 또 불신하고 또 불신하는, 불신이 팽배해져 있는 거죠. 서로 믿지 않아요. 두려워요. 다 겁을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전도가 안 되고 더더욱 교회 부흥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13절 이렇게 하십니다. 13절이에요.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이 사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불가능한 일을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죠. 그것도 안식일에 해주셨어요. 자, 이로 인해서요,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4절이에요.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여러분, 이거 예수님이 죽을 일을 하신 건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살리셨는데, 사람을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저작자를 죽일까 연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가 나죠. 여러분, 이게 종교의식에 잘못 빠지면요, 이런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내가 인기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언제 이상한 시골 깡촌에서 온 젊은 청년이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을 이끌고 다니고, 종교인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득권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누구인데 라는 완장 하나 찼을 때 예수님도 죽일 수 있는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야 합니다. 말씀의 본질을 알아야죠. 사람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고요,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하고 있는데요, 어떤 교회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새생명 축제 같은 거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세요? 그런데 돈은 많이 드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일이 다 그렇죠. 공장은 돈 들어가면 다 찍어냅니다. 물건을. 그럼 물건이 나와요. 물건을 팔아요. 돈도 나오고 물건도 나오는 게 보여요. 교회 일은요, 안 보여요. 여러분, 믿음 성장하는 거 보이세요? 안 보여요. 열심히 기도하고 애썼는데 태신자가 와요, 안 와요? 안 올 확률이 더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을 잠시 쉬고 있는 잃어버린 양들, 안 올 확률이 더 높아요. 그럼 안 오니까 하지 마요? 그건 세상적인 방식이죠. 기업의 논리입니다.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하지 맙시다. 기업의 논리죠.
그 믿음 안 생기는 사람, 저 사람은 아무리 권면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다 포기해요? 그럴 수 없죠.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를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 시대가요, 전도를 싫어해요. 귀찮거든요. 부담되죠. 교회 나오세요. 나오기 싫다는데 왜 자꾸 나오라고 해야 되죠? 노골적으로 그렇게 따지는 분들도 계세요. 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명령이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 생각하는 분이 없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런 양에 대해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이 그들의 그 한 영혼, 아파하는 영혼,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을 떠나가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잡는 시간이 새생명 축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목사님들은 물론 예전에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성장을 위해서 막 의도적으로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건강하지 않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고취하고 다시 갖고, 그리고 전도하는 일에 떠나간 영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결과가 어찌 됐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정죄하고 판단하고 냉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들, 교회를 떠난 영혼들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러자 군중들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메시아 아니냐라는 말이죠. 당연히 바리새인의 귀에 거슬립니다. 24절이에요. 24절,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저 예수라는 작자가 사람을 고치는 거다. 예수한테 넘어가지 말아라. 뭐 이러는 거예요. 거짓 뉴스죠. 가짜 뉴스. 자기들이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보시기에 답답했을까요? 그리고 38절에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여태까지 본 건 뭐예요? 안식일에 고친 사람 고치고 귀신 떠나고 수많은 표적들이 있었는데, 표적을 보여달라는 것은 너가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줘, 이겁니다. 메시아로서의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일단 참으세요. 자,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너희를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나는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표적이었었거든요. 요나서가 있으니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가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게 되죠. 그 표적, 그거라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좀 믿어라라는 거죠. 그 표적처럼 예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지만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4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겠다라는 것은 요나, 그 불순종했던 요나의 설교를 듣고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켰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성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정죄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함, 인간의 교만함,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그리고 그 기득권 때문에 예수님에게 거짓 뉴스를 뒤집어 씌우는,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료를 합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뉴스를 만들어내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바른 믿음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즘 유튜브다 뉴스다 해서요, 수많은 가짜 뉴스들이 막 횡행합니다. 횡행해요. 특히 정치 쪽으로는 더하죠. 그래서 아예 정치 쪽 뉴스는 보고 싶지도 않아요. 여러분, 정치 쪽 뉴스뿐만 아니라 우리들 관계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뉴스들이 횡행할 수 있어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저 사람이 그랬대 정말, 그러면서 이게 타서 굉장히 큰 뉴스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진실인가를 또한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오직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 안에 적용하며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의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겸손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직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에 긍휼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새 생명 축제 기간 동안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진실된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바른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나와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영혼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하는 저들을 아버지, 저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한국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긍휼과 생명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하루도 그런 인생 살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깨달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도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전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겸손한 믿음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하나님을 잠시 떠난 자들이 다 나와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